자, 오늘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끌고 왔습니다. 다윗 잡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울이 용변이 너무 급해가지고 굴로 들어가서 이를 보는데 마침 그 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울이 혼자 굴에 들어와서 이제 이를 보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굴 입구에서 사울의 군인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겉옷자락을 베고 물러났습니다. 사울은 자기 옷이 잘렸다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다 보고 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이렇게 이제 옷을 뺐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사울이 밖에 나가서 멀리 갔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사실 나 여기 있었는데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뱄습니다. 이게 나의 의로움이고 내가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따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단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다, 이런 식의 어떤 누가 착하다 이런 대조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결정을 했던 이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사울은 늘 자기의 결정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사울은 가장 잘 들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러면 성군이죠. 좋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 말 잘 들으니까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이거는 사울의 생각이라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움직였다는 거죠. 자, 사울이 진짜 자기가 다윗이 너무너무 싫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사울의 습관과 사울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심과 여론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기놀이에 늘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였는데, 그때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사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거, 그게 사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참 이상하죠. 지금 시대는 남들의 말을 얼마나 더 잘 듣는가, 얼마나 독단적이지 않은가,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도대체 왕은 왜 들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의 판단 기준이 당신 속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이거죠. 사울은 자기 속에 어떤 기준도 없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꾸 끌려다니죠.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그 기준의 차이로 구분합니다. 기준의 차이. 저기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복인과 악인을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되게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못 움직입니다. 다만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가장 중요한 그 구분점이 뭐냐면 역동성과 답답함으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4절과 5절 사이가 그러므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때 이제 그러므로라는 조사를 쓰는데, 이게 3, 4절과 5절이 과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하는 거죠. 계속 보시면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100번을 읽고 얼마나 훌륭하고, 이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단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매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하죠? 시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의 모습을 보면 그 반대가 의인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동성입니다. 답답하죠. 융통성이 없고. 왜 그렇게 역동적일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게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한 발 적당히 걸쳐놓죠. 그렇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으니까 어떻죠? 자기가 따를 기준이 자기 속에 없으니까 늘 바람에 나는 겨가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기가 따를 대상이 계속 흔들리죠. 계속 바뀌고. 이게 맞다 그랬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재미있는 게, 커피는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옛날에는 언제는 커피 먹으면 몸에 좋다 그러고, 언제는 또 나쁘다 그러고, 요즘에는 조금만 먹으면 좋다 그러고. 근데 커피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좋다 그랬다가 시기가 지나면 또 안 좋다 그러고, 소금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너무 역동적인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너무 불안한 거죠. 시대와 여론과 사람들의 말이 언제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거죠.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시편 1편은 간단합니다. 복된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가? 변함없는 말씀에 기준을 둔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니까. 반대로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건 고집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유부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단순한데 기준을 말씀에 두는가 아닌가 그거에만 있습니다. 그거를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거 똑똑해 보이죠. 사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어떻게 하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들이 웃으면 니네도 피리를 불면 같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우리가 곡하면 니네도 울어야지. 니네는 왜 안 그래? 이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항상 그 시선이거든요. 왜 우리가 웃으면 같은 이유로 웃어야지. 우리가 슬퍼하면 너희도 슬퍼해야지. 근데 왜 안 그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를 이룰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뜻과 세상 소리에 민감하지 않기로 할 때, 오히려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거부하는 자로 서기로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소리에 아주 예민했던 사울은 이제 세상에 대해 예민하고 세상에 대한 배려심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 그게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안타까운 거죠. 어차피 자기는 안 죽어요, 다윗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왕이 될 때까지 어쨌든 살아있을 거야.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저러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까 민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섬김이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속에는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로 나 자신일 수 없습니다.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2025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주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해 가야지. 이거는 가정에서도 이런 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뭐 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이런 얘기들로만 꽉 차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게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단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이게 다윗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다윗처럼 자기로 꽉 차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 주인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다윗의 행동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당연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한 거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의 위대함에 있지 않았고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다윗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오셨나.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유일한 기준이 됐다는 거야. 놀랍죠. 우리는 그냥 사울을 생각해가지고 죽일까 말까를 고민할 텐데, 여기에는 사울이라는 말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가 내가 사울을 대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안에서도 누군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게 나쁘고, 이게 그렇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저 사람 꼭 예배 시간마다 졸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준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우리 자존심, 기분, 피곤함, 이런 게 아니고, 먼저 저는 올해 진짜 조는 분들에게 전혀 깨우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올해 두 가지 목표를 세운 게 있어요. 첫 번째, 조는 분들을 깨우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절대 안 깨울 겁니다. 두 번째, 설교를 짧게 해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제 목표예요. 이번 목표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15분에 하는 걸 목표로 했다 그랬나? 그래서 제가 비웃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목표로 삼을 게 저거밖에 없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설교가 길면 어차피 안 들려. 그래서 짧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표한 시간은 28분. 이게 이제 제 목표예요. 제 목표. 진심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7장. 이게 이제 제 목표. 보통 12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반으로 줄일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절대 자연스럽게 안 되고 기도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힘겹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구분, 영원한 것과 당장 눈앞에 있는 거에 대한 구별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구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별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구별의 능력이죠.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했지만 뷰티풀 마인드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존 내쉬라는 천재 수학자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존 내쉬는 실존 인물이고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거의 천재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분열증에 이 사람이 이제 시달립니다. 50년 동안. 그 사람이 젊을 때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하고 20대에 MIT 교수가 됩니다. 대단한 수재죠. 그러다가 비밀 정부 요원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소가 계속 이렇게 했었으니까, 냉전 시대였으니까,
소련의 군사 암호를 풀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비밀 정부 요원이 환상 속의 인물이에요. 예. 영화에서는 처음에 실존 인물처럼 나오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이 환상 속의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만 보여요. 상상 속의 인물이죠. 근데 존 내쉬에게는 모든 게 다 실제처럼 느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아내가 그를 정신병원에 가둡니다. 그렇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보이지 않지만, 환상이 보이지 않지만 약을 먹으면, 그런데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약을 안 먹고도 이 병을 고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보이는 거를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 부분만. 여전히 소련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와 환상을 구분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구별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서 나중에 수학으로 노벨상까지 받는데 영화 마지막 때 대사가 전 너무 멋있었어요. 완전히 우리한테 하는 소리 같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소리는 막 하나도 안 들리고 성령의 임재만 막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도 모든 소리들이 들리고 여전히 유혹하는 소리들만 계속 다가온다는 거죠. 다양한 소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소리들 중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무엇이 영원한 건지, 무엇이 단지 손에 잡힐 듯한 보이는 건지, 무엇이 세상의 소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리인지를 구별하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과거의 상처에 대한 소리, 미래에 대한 불안의 소리, 막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해야죠. 여러분,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때 우리 삶은 조금씩 정돈됩니다. 오전에 나눈 것처럼 질서가 잡히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 앞에서 사울처럼 했다면, 그러니까 다윗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와 반응에 열광했다면 다윗에게도 얼마든지 부하들이 있고 그들은 사울을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죽이라, 죽이라. 당연히 죽였겠죠. 사울처럼 됐겠죠. 근데 사울 주변의 사람들과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주변에 있다 그래서 뭐 좋은 사람이고 사울 주변에 있다 그래서 나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다윗 주변에 나쁜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군대 장관 다 나쁜 놈이에요. 다윗 주변에 정말 다 나쁜 놈들. 예. 사울도 똑같이 만났어요. 다 똑같은 환경 속에. 둘의 환경이 다르지 않아요. 간신배들이 있고, 혹은 뭐 사무엘도 사울에게 말하고 다윗에게 말하고, 다 똑같은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시대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과 성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건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거룩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엄청 많은 소리들이 막 들릴 겁니다.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혹은 아니야, 너 진짜 잘 결정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때 내 원함에, 내 편함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변에 있는 나를 위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결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아래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다윗은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냥 조용히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이 말을 사울을 자극하면서 왜 말했을까?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굳이 왜 할까? 사울 마음만 상하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사울은 말이 안 통합니다. 뭐라고 설명해도 말이 안 통해요. 사울은 어차피 자기 맘대로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결정할 겁니다.
사울이 어차피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말은 다윗이 뭐라고 해도 사울이 설득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죠? 자기 모든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해 놓고 시작했어요.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해 놓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하고 시작했죠.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했던 이 말도 사울을 설득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맥락으로 보려고 할 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사울 설득 안 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계속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의 한 소챕터 제목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 챕터였어요.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은 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래서 why me가 아니라 왜 나야? 왜 나한테? 왜 나를? 근데 why not이라고 해야 된다. 왜 안 되는데? 왜 못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것을 도전합니다. Why not?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게 물론 말은 쉬운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그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스펙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스펙이 전부라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거 어려워요. 스펙을 뛰어넘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려면 돈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려면 우리가 신앙에 올인해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분들은 사역을 하는 시간만큼 다른 시간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3시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사역해야 돼요. 나머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데요. 예배 안 하는 게 당연하대요.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당연하대요. 헌신할 시간과 돈과 정신이 어디 있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두고 봐. 나는 안 떼먹는다. 스스로에게 외치고 가정에 선포하고 과감히 헌신하는 거죠. 세상은 헌신하면 죽는다고 말하고 헌금하면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섬기면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고생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르면 진짜 자기 인생이 초라해질 것처럼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거기다가 대고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말하는 지혜 그거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너희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우리의 실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그리고 십자가를 잠시 포기하고 머리 써가지고 우리 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무기가 됩니까? 그게 타협으로 만든 무기는 무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타협으로 얻은 무기는 무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얻은 걸로 뭐를 써먹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잡다하게 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기준을 정확히 붙드십시오. 그 많은 소리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돈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삶을 질서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만 한번 틀고 릴스만 한번 보기 시작해도 우리의 기준은 금방 막 다 무너질 겁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마음들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방해하는 소리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오직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뿌리 깊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강력하게 서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견고히 서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신자로 서십시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섬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마누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섬김이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부려주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시작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혹은 우리의 예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를 꽉 깨물고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에 소중한 섬김이들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1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되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헌금을 위해 황수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장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헌금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히 쓰이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25년 성김이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섬김 헌신 예배이니까 잠깐만 소개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이제 섬김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마 이거를 나누어 드려도 아마 다 잘 정확히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데 몇 개만 다른 거는 다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도 또 같이 응원하고 기억하시면 좋겠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팀의 이승현 임예지 청년 집사님이 들어가셨고 그리고 다른 지금 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담 유치부의 작년과 같이 민정임 권사님 그리고 예몽 초등부에는 임종관 집사님 그리고 청소년부는 박동환 집사님이 부장님이십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매년 너무 잘 섬겨주시는 우리 장학부의 박노식 집사님, 양경일 권사님, 임종관 집사님, 박종섭 권사님, 문현봉 집사님, 양종희 권사님, 윤태희 권사님, 이승현 집사님, 황한수 집사님, 김미란 집사님, 김재환 집사님
인데 박노식 집사님은 이렇게만 해도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몇 명을 더 넣었어요. 김진호 집사님, 정혁일 집사님, 윤현근, 김은수 이렇게 이제 네 분을 넣었습니다. 네 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잘 확인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합창단에 이란 집사님께서 작년과 동일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최재근 권사님, 문현봉 집사님, 윤예진, 윤현근 이렇게 이제 네 분이 더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은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기 때문에 악기 파트세요. 자, 그리고 남성중창단은 고현 집사님께서 감당하시고 찬사모는 문현봉 집사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 고현 이 두 분이 계속 같이 가네. 고현 집사님과 문현봉 집사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팀에 이제 김덕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김덕수 집사님께 다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가끔 이 교회 안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어디 다쳤다, 뭐 다친 건 이제 어디가 어떻게 상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김덕수 집사님한테 다 말씀드리셔서 저분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이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목사님 진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뭐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냥 김덕수 집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밑에 뭐 쓸 수 있게 칸을 만들어 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거라도 하여튼 교회 사랑팀에서 만드셔서라도 이거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수리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인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워놨는데 그냥 이렇게 뭐 알아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 다 신청하셔서 다 이렇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아빠 손을 다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팀인데 이번 주 오늘부터 최재명 집사님도 같이 이제 차 운행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팀 조미영 권사님이신데 우리가 구제해야 될 분들을 사실 몇 해 동안 계속 이렇게 잘 찾지는 않았는데 이번엔 좀 찾으셔가지고 좀 구제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좀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체육부 박신희 집사님이 대장이신데 올해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6월에 체육대회 하고 계속해서 어떤 행사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부가 더 많이 모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유능한 분들을 거기다가 싹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유능한가 보시면 문화체육부를 보시면 이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동환, 윤태희, 이승현, 임혜진, 김소라, 최시연, 한송이 B, 박은하, 박수정, 김재환, 김태훈, 황한수, 신영수, 박성민, 조예슬이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공동의회, 당회 서기는 박주철 장로님이시고 재직회 서기는 박신희 집사님, 회계는 문현봉 집사님이신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일 오후 예배 특별 찬양 순서를 보면 김태윤 집사 가정 플러스 원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가정을 초청해서 두 가정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누가 초청할 건지는 김태윤 집사님 가정에서 결정해서 하라는 거죠. 예. 김태윤 집사님 이거 아까 분명히 봤을 텐데 질문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안 할 생각인 걸로 제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월 마지막 주에는 이승현 집사님 가정 플러스 2예요. 이건 두 가정을 섭외해서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3월 보면 3월 넷째 주에 윤씨 일동이 있어요. 이거는 윤씨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월에는 결혼한 지 3년 이내 가정, 그 다음에 5월에는 박주철 장로 거대 가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박주철 장로님 가정과 또 박신희 집사님 가정과 안소은 집사님, 이게 이제 좀 저도 그림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거대 가정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7월에 정씨일동, 이렇게 뭐 8월에 양씨일동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혹시 다른 광고가 없으시죠? 다른 광고가 왜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박동환 쌤 왜 저를 그렇게 째려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올해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고 행복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의 가정을 돌보셔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가정이 또 주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벅차고 멋진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